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구약을 좀 많이 했죠, 그죠? 구약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이기 때문에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 사도의 글은 또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기록함은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든 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요한의 모든 글에서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요한은 항상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신 것은 당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속에 아주 초대교회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사람으로 태어 보이는 것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현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먹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서 홀로 남아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아주 컸었겠죠. 그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 속에서 요한 사도의 입장은 아주 그 권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가연설을 반박하고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글을 계속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다 환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인간의 동일한 감정을 가지시고 인간이 또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요한이 자기 글에서 기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을 요한이 밝히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에 그 주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첫 문장부터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연상시키는 말로서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도 만물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태초에 그리고 복음의 시작 신약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다. 이것을 암시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태초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 태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오래된 태초는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신약. 요한이 말한 태초가 더 오래된 것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태초가 더 오래된 것입니까? 요한이 기록한 태초가 더 오래되었겠죠, 그죠? 네. 모세가 기록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만물이 시작된 태초를 말하죠. 맞죠? 그런데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계속된 영원. 그러니까 영원 속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존재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인격이죠, 그죠? 이 말씀이라는 인격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1위격 하나님,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다른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1위격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아들 예수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제1위격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 잘 됐습니다. 제1위격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자신의 말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아멘이십니까?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제1위격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반영할 수 있는 한 인격,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2장 2편 7절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대신할 반영할 아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한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그 사람을 뗄 수가 없죠. 맞죠? 말과 그 사람의 존재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 말은 그 사람과 하나인 것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에서 볼 때 어명이요 하는 왕의 말을 들고 말을 타고 오는 신하를 보게 되죠. 그죠? 어명이요 하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명을 받는 사람이 그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왕의 어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달된 말 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제1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반영할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다.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은 그분도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분도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1위격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동등하고 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제1위격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말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목사님의 말 자체가 곧 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말이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누구의 언어로 선포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1위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었을 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선포가 될 때 성경에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의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가 되었다. 빛이 있으라.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빛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명령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각종 모든 곳에서 생명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제1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스. 자, 둘째 또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는데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시다. 네,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거는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예. 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기 민족의 자기 국민을 지키는 것.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가 뭡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 가장 해야 하는 큰 의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 국민들의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생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인데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말씀이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과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네, 인간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과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실상 이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태어납니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꽃꽂이를 보셨죠? 그죠? 꽃꽂이를 사람들이 합니다. 생화를 잘라서 뿌리를 잘라가지고 오아시스라고 하는 맞나요? 거기에 이제 꽂아가지고 꽃꽂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꽃은 사실상 뿌리가 잘렸죠. 네. 생명의 근원이 잘린 상태입니다. 그 꽃은. 네.
꽃집에 파는 꽃들은 다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팔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잘려진 상태에서 뭐 길게 가면 일주일 정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꽂혀 있는 꽃이지만 향기도 나지만 사실은 그 꽃은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잘려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죽은 꽃이에요.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향기도 나고 잎도 나지만 죽은 상태에서 그냥 꽂혀있는 상태입니다. 길게 가면 일주일 가면은 뭐 3, 4일만 가도 죽은 티가 납니다. 죽은 티가 나요. 시들고 나중에 가면 바짝 말라서 쓰레기통에 던져지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꽃과 인간이 사실 다를 것은 없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던 자가 지금 뭐 내 집안 중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죽은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사실은 본인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딱 지칭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래서 왕이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은 인간들에게, 죽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은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되게 많이 요한에서 시에서 보면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의 큰 역할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밝음이 빛의 가장 큰 역할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의 역할은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 없는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없는 깜깜한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은 눈을 떠도 깜깜합니다. 그죠? 네. 네. 그냥 밖에 있는 빛이 좀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눈을 떠도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자그마한 빛이라도 비춰지게 되면 볼 수 있게 되죠. 예, 빛은 보게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인간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빛이 없어서, 그동안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예수님이 들어오는 성도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보게 하시는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그냥 뭐 감동 없이 와 좀 보이네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격스럽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깜깜했던 이 세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경이롭지 않아요? 하늘과 또 더 넓은 우주를 보면서 그전에는 영적인 눈이 깜깜했을 때는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뭐 감동이 머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실 때는 정말 들꽃 핀 들꽃 하나, 그리고 그 풀 위에 이슬 하나, 불어오는 바람이라든지 자그마한 참새 한 마리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보이죠. 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오셔서 눈을 밝혀 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자연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감동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들이 달라 보였어요. 나뭇잎이 달라 보였어요. 너무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너무나 귀엽게 느껴지게 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여러분, 이런 눈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
우리의 깜깜한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게 되는,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이 없는,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마치 막 개미가 땅속에서만 왕국을 만들고 땅속에서 일하다가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죽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늘이 없고 그 암흑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치 개미처럼 땅만 위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두더지는 눈이 있지만 너무나 깜깜한 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만 파다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땅 위에서 개미처럼만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깜깜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보게끔 해주십니다. 빛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천국의 눈에 보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천사들의 눈이 보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마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눈을 감아도 천국이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아멘. 눈을 감으면 천사들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 보좌에서 빛들의 아버지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승리함으로 먼저 올라간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환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깜깜한 이 무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빛으로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요한이 지식으로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영생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따라삽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합니다.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요한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 하실 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워낙 사탄이 빛없는 어둠의 동굴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빛 없이도 자기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만족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그냥 적응을 해버린 것이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서 인간 세상만, 그러니까 개미처럼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영접한 자는 지극히 소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극히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인간의 어둠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따라오는 자는 되게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따르는 자는 지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따르기 힘든, 믿기 힘든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지금 그 소수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진리를
요한과 같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빛이 비치지만 그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또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